16세기 스페인에서 활약했던 유명한 수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분이 사용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죠.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영혼의 어두운 밤이 뭔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시고 그리고 그저 고통만이 가득한,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바울이 그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유럽으로 갑니다. 빌립보로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디아라는 여성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거 얼마나 놀라운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 전도단 일행을 다 자기 집에 드리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 전도 현장도 보게 되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을 거기서 당하게 되지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더 이상 돈벌이를 하지 못하는 그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붙들려서 엄청난 곤욕을 치르게 되지요. 옷을 벗기우고 엄청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인상 깊은 말씀이 있는데 24절에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씀이에요. 25절에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시간을 맞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의 내면과 그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감옥에 있습니다. 깊은 밤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의 내면이 그와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마음이 대단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유럽에 왜 건너왔습니까? 빌립보에 왜 왔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습니다.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주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살다 보면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꽁꽁 묶인 감옥과 같아요. 깊은 밤을 맞이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지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나,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뭐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렁찬 찬양이었는지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뭐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찬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사실 이 마음 없이 부르는 노래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태리 유학을 갔다 온 멋진 찬양을 부르는 찬양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목소리 높여서 부르는 그 곡조도 맞지 않는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잖아요. 찬양은 하나님의 왕되심, 그분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지금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희망을 둡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왕이심을 그들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리고, 그리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오히려 바울과 실라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그 가문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면 주님은 길을 내십니다.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말씀 묵상할 때 요셉 가문이 이제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그들이 베델에 갔습니다. 그런데 길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물으라고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길을 물어야 돼요. 그분의 통치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성 요한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주시나? 우리를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정화하시고 우리가 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기적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